딱딱한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시입니다. 시를 갖다가 옛날에 이제 선사들이 쓴 그 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제 부용도회 스님이라는 그 스님께서 이제 하신 임종제인데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임종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들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제 그 법문을 하나 이제 적어놓는 시가 보통 임종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영도의 스님은 중국 중세의 북송 때 부동동의 위대한 선사입니다. 이 스님은 청백하고 도행이 높아 종림에는 물론이고 도속이 존경하므로 당시 휘종 황제가 자가사 즉 금란가사와 당소를 하사했는데 받지를 않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유명한 선사라 하더라도 감격을 하면서 받아야 할 것인데 몇 번 간청을 해도 사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그 벌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귀향도 참 빌란 귀향도 있지 않습니까? 한 5년 동안이나 귀향살이를 하였는데 그곳에 수백 명의 학도들이 모여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 황제는 이제 뉘우치고 화엄선사라고 하는 전 이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스님입니다. 거기 병도 없이 입적하셨는데 나이가 아마 76세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벌써 우리도 그 나이에 가까워지니까 더 친밀감이 들어서 가장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스님은 하도 유명해 놓으니까 임금 황제가 금난가사라고 하는 가사를 하사해도 하도 청빈하신 분이라 그것도 거절했던 그런 분들은 위대한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그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돌아가실 때 쓰신 글인데 5년 76이라 이렇게 내 나이가 이제 이미 76인데 76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세년 금이족이라 세상 인연이 이제 다 했어. 그래서 이제 그를 마쳤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생의 불의 천당이라 살아서는 천당을 바라지 않고 사불파 지옥이라 죽어서는 지옥도 두렵지 않네. 살수 행신 삼계라 뿌리치고 삼계밖에 내 몸을 두니 등등님은 하구속이요 등등님은에 무슨 구속이 있을 것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열반에 들기에 대해서 세상 인연이 다 되었다. 이제 이 말이 맞기 때문이고 그 다음 대목에 이제 생불의 천당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살아서는 천당을 좋아하지도 않았어. 죽어서는 지옥도 두렵지 않는 말이야. 이게 이제 보통은 살아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좋은 곳에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인간보다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그리고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어 만약에 지옥을 가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이 다 있죠.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죽어서도 내가 죽는다 한들 지옥도 두렵지 않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온 것이 온 개공 이야기하셨죠. 부처님께서 오온이 다 비었다. 그 말씀을 이제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온이라는 뭐라고 그랬죠? 색수상 행식 그랬죠. 색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 몸뚱이를 포함해서 우리 물질적인 존재가 뭐라고 그래? 색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상 행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의식 활동, 우리의 그러한 마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상 행식 그랬죠.
그런데 그 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하나의 무덕이라 그랬죠. 온이라는 뜻이 뭐예요? 돌무더기 하듯이 무덕이란 말이라. 좀 기억이 납니까? 그런 무덕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런 세포들이 하나에 모여서 하나의 무더기로 되어 있어. 그때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무더기가 돌이 여러 개 모이면 무더기라 하듯이 그때 이름을 붙인 것이 마찬가지로 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살아있는 것은 뭐죠? 이미 살아있다는 의미도 없어.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온이 공이야.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지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죽어도 뭐요? 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온이 다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잠시 이제 인연 따라서 한 모습을 놔두고 예수님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온이 비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 몸뚱이도 잠시 세포가 모여 있을 때 그것을 그때 이름을 붙여서 나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없어. 없는 내가 뭐요?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 내가 본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뭐요?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죽게 되면은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나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없고 하나의 가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내가 천당에 태어날 것을 기대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없는 내가 천당을 가봤으면 지옥을 가봤습니까? 그러니까는 살아서 내가 비록 있지만은 이 몸은 뭐요? 전부 다 가상감입니다. 하나의 인연 따라서 잠시 있을 때만 그때만 이름을 붙여서 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요? 천당을 우리가 좋아할 필요가 없어. 없는 내가 왜 천당을 좋아하고 지옥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이 비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살수 행신 삼계라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뿌리쳤단 말이다. 다 뿌리치고 삼계밖에 내 몸을 두니,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깨달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는 보이는 두두물물이 우리는 뭐요? 전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오온이 있다고 본단 말이다. 그런데 이제 오온이 뭐요? 다 비우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취할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허망한 것인데 내가 잡아도 잡을 것이 없고 버려도 버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는 뭐요? 모든 걸 뿌리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쥐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미 내가 살아생전에 뭐요? 두두물물 보이는 이 세계 내 몸뚱이 모든 애착하는 것이 뭐요? 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애착이라든지 어떠한 두려움이라든지 욕심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없는 것을 내가 그것을 취하려 하겠습니까? 본래부터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살수라 모든 것을 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니까 어찌 됩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는 3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한 3계를 이제는 벗어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그리고 나니까 뭐요? 이문 등등의 이문 등등 이문 하구속이요. 그야말로 자유자재. 이제 어떠한 구속도 없이 그러한 자유자재한 그러한 몸이 되었다는 이제 그러한 이렇게 이제 인종계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밑에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5년 76인데 세연 금이중이라. 내 나이가 벌써 76인데 세상 인연이 다해서 더 바랄 것이 없이 이걸로서 이미 만족을 한다는 말입니다. 생불의 천당이요 사 불파지옥이라. 살아서는 참선 공부에만 있었지 천상 같은 것은 바랄 만한 틈도 계를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정죄만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금생에 닦을만큼 닦았으니 죽음에 이르러서는 지옥을 주루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방 좀 더 적극적으로 풀이하면 오온이 비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없는 천당이나
없는 지옥을 우리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옥과 천당이 사라진 것이죠. 나가기 때문에. 지옥이라든지 천당이란 천상세계라는 것도 내가 있을 때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살수행신 삼계외하니, 살수는 손을 뿌리친다는 말로 그냥 모든 자변을 다 뿌리친다고 뿌리치고 간다는 뜻입니다. 삼계밖에 몸을 누인다는 말은 공부를 했으니 삼계에 갇혀있지 않고 해탈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손을 뿌리치고 해탈의 경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등등이문 하구속이요. 등등이문은 조금도 조작이 없이 법 그대로, 불교 말로 하면 법이 자연이라 법 그대로이니 조금도 구속이 없이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등등이문이니 어찌 내가 구속이 있을 것이고, 이런 개성입니다. 공부하다가도 이런 개성을 한번 들어보면은 그마마치 마음이 시원스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 76세, 세상 인연이 다해서 가는 것인데 서운할 것도 미련도 애착도 없고 조금도 불편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살아서는 오직 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였을 뿐이고 천상이고 행복이고 이런 것을 바랄 만한 겨를도 없었다. 바르게 살았으니 죽어서 지옥이 들어올 것도 없는 것이고 자변을 뿌리치고 삼계 밖에 해탈의 경계에다가 몸을 두니 등등이문 하구속이리요. 이제 당당하고 활발할지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꿀릴 것이 있을 것인가. 그저 우연히 인연 따라서 자연의 법도에 따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임금이 주는 금난가사, 찬란한 가사를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받아서 한일 것인데 그렇게 안 받다가 귀양사례까지 할 수 있는 천빈한 수행자의 귀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영이 부의 스님은 이렇게 이제 열반하실 때 이제 이 개성을 당신의 깨달음에 그러한 경계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경계에 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힘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선택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때 지옥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로 갈 거지? 왜냐하면은 이 아까 말한 대로 오온 계몽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그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했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런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뭐요? 하나의 무득이라 오온을 다른 말로 하면 오음그룹니다. 그늘음자를 씁니다. 앞에 오온은 뭐요? 쌓이는원이라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뭐요? 돌멩이가 쌓여 있고 나무가 쌓여 있듯이 쌓여 있다는 뜻이 온이고, 음이라는 것은 그늘음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멩이가 그냥 흩어져 있는 게 돌인데 이렇게 모하면 그냥 돌 무더기다. 무더기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무더기는 이름만 붙일 뿐이 무더기는 없어. 그냥 모아놓으니까 우리가 무더기라는 이름을 딱 붙이면 그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 무더기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스님께서는 바로 우주라는 것이 모든 나무 하나 네모 등도 전부 다 그렇게 하나의 무더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무더기는 어떤 것이냐? 실존하지 않는 그런 가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해가 지금 뜨지 않습니까? 뜨면은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해가 뜨면은 뭐요? 한쪽은 뭐가 생깁니까? 그늘이 생기죠. 그 그늘의 본질이 뭡니까? 그늘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늘이 뭡니까? 그늘의 본질이 뭡니까? 그늘이 있어요? 이름은 있지만 그늘이 없단 말이야. 그늘의 본질은 뭐죠? 빛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 한쪽은 훤히 비치는데 나무에 딱 가리는 점은 뭐요? 빛이 그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는 그것을 이름해서 뭐라 그래? 그늘이라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늘이라는 것은 이름은 있어도 없어. 실체가 없어.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오온하는 것도 모든 것이 내 몸뚱이가 세포 하나하나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나라고 한단 말이다. 이 세포가 모여 있을 때 그런 조건이 있을 때만 나요. 이것이 흩어지면 뭐예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세포가 모여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이름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가상이죠. 그거는 마치 금방 말한 대로 이름은 있어. 그늘이라는 것이 그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듯이 우리는 쉽게 이런 몸뚱이라든지 보이는 우주의 모든 존재는 뭐예요? 그늘과 같다. 그늘 보면 분명히 구분은 돼.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 실체는 없다. 그래서 오온을 다른 말로 오음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예수님처럼 천당도 우리가 필요가 없. 천당도 우리가 그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죽을 때만에 내가 잘못된데 지옥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천당도 지옥도 뭐요? 가상이다. 그늘과 같고 하나의 뭉텅이 이름만 있을 뿐이다. 본질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죠. 내가 없는 데를 가고 싶어지겠습니까? 없는 것을 내가 취할 수가 없죠. 이래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욕심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송입니다. 소곡화상 임종계입니다. 다음은 임재종 전등법사요 한국 조계종의 종조인 태고 보우선사의 스승이 되는 서곡천공화상의 일품 임종계입니다. 앞으로 계성도 임종계입니다만은 다른 계성도 중요하겠지만 도인들이 열반될 때 남겨놓은 임종계는 우리에게 더욱더 숙연한 감동을 줍니다. 앞에는 이제 조동종 스님이었고 이분은 이제 임재종 스님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계 중에서는 이제 태국 보호선사를 하나의 종제로 이렇게 종조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보호선사의 스승이 되는 분이 지금 서곡천공화상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제 그 위대한 선사죠. 읊은 그 시입니다. 청산 불착취시에 청산은 뭐죠? 불착취시에라. 그 시체를 받지 않는데 사료 하수 굴토매라. 죽어서 하필이면 땅에 묻을 것인가. 고아야 무삼매하니 나를 돌아보니 삼매의 불이 없구나. 선전저루 길태시라. 앞에 있다 이내 사라질 장작 떠밀 뿐. 이렇게 이제 시를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불착 취시해라. 우리가 이 보게 되면은 청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산에다 갖다 묻잖아요. 그런데 이런 푸른 산도 뭐요? 이렇게 이제 취시해 냄새 나고 우리가 사람이 죽은 시체는 어쩌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막 이제 이렇게 썩어서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야말로 참 오래 두면 이제 구더기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그야말로 참 아주 악취가 나는 이제 그런 그 아닙니까 죽게 되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이 불착이라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게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본 뜻은 뭐냐면은 사람도 참 젊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오면 좋은데 아주 늙어서 냄새가 펄펄 풍기고 그야말로 그냥 짐이 될 만하면 옆에 오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도 그래. 천지 우주도 이 땅도 보면은 요거는 이 스님 생각이 이제 그러시거든. 땅도 좋은 것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땅에 묻어주면 좋은데 그 시체 나는 걸 묻으면은 그 땅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게 땅도 이 더럽고 냄새 나고 이 썩은 시체를 묻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은 사료 하수 불틈이야. 그런데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놈 죽게 되면은 어찌 거기다가 그 땅을 파가지고 이 시체를 묻을 것인가? 그 더러운 시체를 그 냄새나는 시체를 묻을 때 천사도 싫어할 것인데, 근데 해필 내가 이 몸뚱이를 갖다가 땅에 묻을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본다. 고아야, 그럼 나를 이제 지금 돌아보니 그러면 무삼명이야. 이게 삼명의 풀이 없더라. 우리가 보면은 이제 위대한 수행자들은 우리가 이제 사선명을 통과하고 이렇게 성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 가슴에서 불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힘을 못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선사들 정말로 이제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수행을 해서 정말로 해탈을 하신 분들, 삼계를 벗어난 그러한 실증한 그러한 도인들은 이렇게 이제 아라한 같은 분들은 이 몸에서 불을 낼 수가 있대요.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불을 내서 자기를 화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러한 능력을 우리 모두는 갖추고 있는데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법력을 우리가 신통을 부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도 뭐냐면은 돌아보니 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수행을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나한테 삼매를 내가 발등에 할 수 있는 삼매의 풀이 없어. 화강삼매에 들 수 있는 법력을 내가 아직도 못 얻었다는 말이야. 그니 한탄하는 말이죠. 돌아다 보니 삼매의 힘이 불이 없어. 선전저로 이르듯이라. 지금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이제 화장하려고 이 옛날에 장작에다 화장을 하죠. 장작을 쏴가지고 지금 앞에 장작더미가 있어. 그것을 내 몸을 태우고 나면 저도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 선전이라. 앞에 지금은 앞에 있는데 그러고 나면 다 타고 나면 없어질 장작더미만 앞에 있구나. 그게 이 스님께서는 실제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설렁설렁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고 정말로 깊은 산내에 들어서 정말로 신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수행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인데 아직은 그러한 산내를 들 발득을 못 하셨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산 불작 취시해 청산 냄새나는 시체를 받지 않으니 붙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맑은 청산도 바로 본다면 하나의 생명인데 그런 맑은 청산이 나같이 참선 공부를 좀 했더라도 죽으면 냄새나는 시체므로 붙이기를 싫어할 것이니 사료 하수 불토매라. 죽어서 가는 길에 어찌 하필 땅을 파고서 시체를 묻을 것인가. 속인들이나 매장을 할 것이지 우리 공부하는 출가 사문들을 무슨 필요로 매장을 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청산도 냄새를 풍기는 시체를 붙이기를 싫어하는데 그 땅에다 냄새나는 시체를 무슨 필요로 묻어야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시체를 매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고아야 무삼매하라. 그렇다고 해서 과거 위대한 조사들처럼 화강삼매에 들어서 자기 몸을 태우면 좋은데 그럴 만한 법력도 없다는 한탄입니다. 나를 돌아다 보니 삼매의 불이 없다는 말입니다. 삼매의 불, 출가사문이 되어서 참선 수행을 하는 우리 수행자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임종할 때 이런 한탄이 안 나오리라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달마와 내가 둘이 아닌데 그런 분들은 화강삼매에 들어서 삼매의 불로 자기 시체를 태워서 사리를 남겼던 것입니다. 안한존자는 마가섭 다음에 제3대 조사입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이 임종될 때에는 미리서 내가 언제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을 미련을 두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설법을 하기 위해서 제도 못한 사람을 마저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한존자도 열반에 들 것을 미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반될 장소로 마가타국에서는 오래 있었으므로 겐지생을 건너서 한강한
비사리국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난존자는 3대 조사이고 부처님의 종제이며 부처님을 20여 년 동안 시봉하였고 부처님 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외울 정도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아난존자의 열반상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타국을 떠나서 저쪽 비사리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 마가타국의 왕인 아사세 왕은 숭앙하는 성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열반에 든다는 소식에 굉장히 섭섭해서 가지 못하게 말리려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아난존자가 떠난 길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겐지스강 저편에 있는 비사리에서는 그 나라 왕이 아난존자를 마중하러 군대를 이끌고 겐지스강 기슭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난존자는 겐지스강을 건너려고 모래사장으로 나왔는데 그때 벌써 아세세 왕은 곧바로 뒤쫓아와서 진을 치고 있고 저쪽을 거는다 보니까 그곳 비사리국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마주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아난존자는 자기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배를 타고 강심에 이르러 배 위에서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18신변을 놔두고 화강산매에 들어 가슴에서 불을 내어 공중에서 자기 몸을 태웠습니다. 산매가 순속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나 물이나 무엇이든 간에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불성 가운데는 불이나 물이나 무엇이고 모든 성품이 모두가 다 들어 있어서 깊은 산매에 들면 그걸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강산매로서 사리를 내어 양쪽 기슭으로 2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양편이 다 한없이 슬퍼하고 우르르 찬탄하였습니다. 자, 금방 말씀한 대로 이제 소국 천공 화상은 내가 삼매의 불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잘 당신을 그렇게 이제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강삼매 요 이야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는 아난존자에 관한 이제 부분입니다. 아난존자는 여기서 이제 소개됐습니다만은 부처님 시자입니다. 부처님을 거의 평생을 갖다가 부처님 종제인데도 부처님을 이렇게 시봉을 하고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외우고 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의 이제 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아라한이 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성자가 아마 이제 제 짐작이지만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전 세계에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이 가시니까 자기가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 시자가 시봉을 하려고 아마 대아라한이 오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대한 분이 아난존자가 이제 열반에 들 때 열반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겐지스강 이쪽 나라로 이제 가서 이제 열반에 든다면 양쪽 나라가 서로 섭섭해. 그러니까 이제 겐지스강 중앙에 배를 띄워서 거기서 18신변을 놔뒀다고 합니다. 18신변은 뭐냐면은 18가지 신통을 보고 있어요. 공중에서.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다 보는 양쪽에서 보는데 공중 하늘에 떠가지고 거기서 심장 여기 가슴에서 불을 내 자기 스스로 삼매의 힘으로. 공상과학과 공상 같은 얘기지만 이런 법령은 틀림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가상적인 하나의 설화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이제 불을 내 가지고 보는 데서 공중에서 자기 몸을 화장을 해. 화장을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사리를 갖다 양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위대한 아난존자는 대아라한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서곡 지금 이 스님께서는 그런 힘이 나한테 없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하시면서 당신을 이제 돌아보는 이제 위대한 수행자의 그러한 임금계입니다. 그러한 열반상을 천공화상이 모르기가 만무하겠지요. 그래도 조실로 불리고 태고 스님뿐만 아니라 위대한 제자가 많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 마땅히 화갱삼매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인데 푸른 청산에다가 냄새 나는 시체를 묻는다는 것은 아예 내키지 않고
그렇다고 화강산미에 들 만한 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대로 죽으면 어찌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당치도 않습니다. 앞으로 죽을 날까지 얼마나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한탄은 안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되려는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를 돌아보니 삼매에 불이 없고서 다만 선전대로 일제시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부 대중이 모여서 화장하려고 쌓아놓은 한 무더기 장작더미가 있는데 자기를 화장하고 나면은 곧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지만 잊고 사라지고 없어질 한 무더기 나무뿐이로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국 천공화상을 읊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참선 공부하는 스님네들은 명감을 삼아서 부지런히 삼매를 닦아서 꼭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또는 안한존재와 나가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소국 천공화상에 대한 이 기송이고 기송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제3회는 천고송이다. 이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리천이라든지 또는 야마천이나 도솔천이라고 말을 하면은 꿈속 나라처럼 감도 잘 안 잡히고 믿지도 않는 불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색즉 공이라 또는 오번 경공이라 모든 상이 본래 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나도 없고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상도 허망상이나마 가상이나마 있다고 할 때는 욕계뿐만 아니라 색계나 무색계나 상계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있는 것은 인간도 가상으로 있듯이 실존적인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천은 바로 사왕천 다음이니까 육욕천 가운데 가장 낮은 천상입니다. 도리천 다음에는 야마천, 그 다음에는 도솔천, 그 다음에는 화락천, 욕계천의 마지막 하늘이 타화자자천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계에서는 올라갈수록 점차로 욕심이 희박해지다가 색계에 올라갈수록 잠욕, 식욕, 음욕 등 욕심이 모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욕계천에 있는 도리천의 공덕에 대한 기송이 있습니다. 이 기송은 다음 화엄경에 있는 본문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송이 나왔는가 하는 그 연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욕계 천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리가 보통 남선부족 그랬죠. 남선부족. 우리 인간의 세계에 사는 남선부. 이것은 뭐냐면 이 사왕종, 4대 왕천 중에 하나가 동서남북이 있어. 4대 왕천. 이게 욕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 그래요. 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천상이 우리가 이제 4대 왕천입니다. 그 천상 중에는 그 가장 낮은 4대 왕천은 동서남북에 있는데 우리는 남쪽에 있는 그러한 중천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남선부제 그래서 사는 것이 이제 인간입니다. 근데 이 4대 왕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남선부제 살고 있는데 이 우리보다 바로 이게 이리 사는 욕계는 6개의 천상이 있어. 6개 천정 중에서 우리는 제일 낮은 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부족해. 수행을 안 했고 복이 지질락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천상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그보다 조금 높은 천상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리천보다 더 높은 천상이 야마천이고 야마천보다 더 높은 천상이 뭐냐면 도솔천이고 그보다 더 높은 데가 화락천, 더 높은 데가 이제 마지막에 타화자자천인데 이 6개 천상이 욕계인데 여기 욕계 중에서 우리는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사실은 욕계 중에서도 별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뭐요? 우리가 인간으로 오는 것입니다. 복이 많고 수승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인간으로 옵니까? 합니까? 이미 저국에 최소한 도리천 이상을 올라가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이렇게 천고 하늘에서 북이 울린다는 이 이야기는 당 화엄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소개되는 개성인데 이것은 이제 도리천 우리가 사는 이 사대왕천 바로 무게천상에서 이게 도리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도리천의 왕은 제석천이 우리가 제석천왕 할 때는 도리천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천은 욕조의 범죄에 들어 있어서 역시 게으름도 피우고 또한 망상도 하고 번뇌를 다 떼지 않은 욕계천입니다. 욕계라는 것은 금방 말한 대로 욕심으로 구성된 식욕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이런 잠욕이라든지 명예욕 이런 것으로 구성된 세계가 이제 욕계 아닙니까? 우리 인간 세상 같으면 게으름 피우면 계속 게을러질 수도 있고 공부를 조금 했으면 그때 반성하고 경각심을 내겠습니다만 도리천에 있는 중생들은 인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업장이 더 가벼운 세계에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내면 훅이 없는데도 법성 자연의 도리로서 자동적으로 북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청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고는 하늘 북인데 무령적인 어떠한 북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부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여 울려 나오는 북소리 자체가 게으름을 없애고 정진을 일깨우는 북소리라는 뜻입니다. 극락세계의 나무나 숲이나 모두 염불염성이라 부처를 노래하고 또한 법을 노래하고 승가를 노래하듯이 그런 높은 세계는 소리 가운데 본문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리천에서는 저절로 울려오는 북소리도 이렇게 들려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 이를 청구송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깊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귀로 이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깊은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귀가 없어도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이제 소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청고성이 뭐냐면은 일체 오욕 실무상이라 일체 오욕랑은 모두 다 무상하다. 무상하여 여수 취말 성 허위라 물거품과 같아서 그 성품은 그런데 거짓 허위다. 제유 여몽 여양념이라 모든 것이 다 꿈 같고 그 아지랭이 같아서 여겨 부은 수중이다. 또한 뜬금요 물에 비친 달이다. 이런 이제 기성의 이제 그 노래 그 음악 속에서 하늘에서 울려오는 그 속에는 이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허망하다. 오온이 비었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오온이 비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제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체 오욕 실무상이라 일체의 오욕이 모두가 다 덫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욕은 채색 식명수라 재물욕이나 음욕 그리고 식욕 맹해욕 잠욕이나 이런 오욕이 모두 다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말입니다. 명곡 리듬에는 거의 다 무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명곡을 듣고 같은 명곡이라도 비극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을 성숙되게 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카타르시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욕계의 중생이 우리 인간은 더그러죠. 사는 것은 주로 오욕락을 우리가 목표로 삽니다. 그 오욕락이 금방 말한 대로 이제 채색식 명수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뭐 합니까? 어떻게라도 이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재물을 모으려고 많은 부자가 되고 싶고 이 재물욕입니다. 그리고 남녀 이성 간의 그러한 음욕,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걸 배불리 먹고 싶어하는 눈만 뜨면 뭐요? 배만 좀 고프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어하죠. 식욕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그러한 명예욕, 그리고 이제 잠도 뭐요? 많이 잘 자고 이것도 욕심입니다. 잠욕도.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욕계 중생들인데 근데 이러한 오욕락이 좀 천상이 좀 올라가면은
그것이 자꾸 옅어져. 그러한 욕심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다.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그 신묘한 그러한 음악이 들리는데 그 음악을 듣게 되면은 이러한 내 모든 것이 허망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거기에 취할 것이 없다. 금방 말은 이러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욕심을 버리게 되겠죠. 여수 치말 성허이라 마치 우리 인생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물거품 같아 그 성품이 허망하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바로 못 보듯이 도리천도 욕계천상이기 때문에 못 깨달아 좋다 굿다 하지만 모두가 사실이요 거짓되어 사실이 아니요 거짓되어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온이 다 비었단 말이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말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물거품 같다. 바다에서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순간 꺼지잖아요. 물거품이라는 것이 바다 입장에 보고는 없는 것이지요. 제유 영웅 여양면하니 제유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로서 상대적으로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꿈같고 아지랑이 같으며 여겨 부근 수중물이라 역시 뜬구름 같고 물속에 비친 다리로다. 이와 같이 도리천 북소리가 울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소리 내용은 모든 것이 허망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오온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것이 없다. 본래부터 없는 것이다. 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참선을 깊이 하면 경험을 한 번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북소리 같은 아주 청한 소리가 울려오면 불현듯 심신이 개운해지고 설레는 마음의 갈등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가 바로 도리천의 북소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라는 것은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개의 개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오늘 개성을 했는데 보면은 소금 천국 하자는 3대의 글이었구나 하고 했고 또 한 분은 구용 선사는 뭐냐면은 온이 다 빈 것을 깨달았으니 살아서도 천당이 내가 바랄 것도 없고 죽을 수도 지옥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청구성에서는 뭐냐면 모든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 천상의 소리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허망한 것이 자꾸 그것이 더 증강되어 간다. 그것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스님들의 얘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저 높은 천상의 그 신묘한 음악도 그 낮은 천상이면서도 그런 신묘한 음악이 들려오고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삼매의 불로서 내 자신이 내 몸을 태울 만한 그러한 힘도 나한테가 있단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원 개공이라 모든 것이 그림자 같단 말이다. 실존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내가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믿어야 됩니다. 돌아서고 나면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본문이고 부처님 말씀 그렇게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반대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유급천상 중에서 가장 낮은 천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장이 무거워서 이런 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 말씀을 이제 좀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우리한테 실감이 안 돼. 그냥 그런갑다 이러고 말지.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몸으로 다가오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4년초간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간곡한 말씀입니다. 이 4년초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신수신법을
사념처관이라는 뜻이 그때도 말씀드려봤더니 네 가지의 그 염처를 뭐냐면 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초가 네 가지나 되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일법 총섭제행이라 우리가 관심이라 마음을 관하면은 그 속에 모든 행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마음 관하는 그 한 법 속에 이 말이 다른 말로 보면은 사념처관과 같이 통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이 뭔 말인가? 자, 우리가 이렇게 참선한다고 앉아있고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그 망상. 그 망상이 뭐냐면은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하면 망념, 망상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뭡니까? 의식 활동이죠. 의식 활동. 우리 의식 활동은 자면서도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춰요? 멈출 수가 없어. 이것은 흘러가는 도도한 강물처럼 그걸 멈추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요즘 말하는 뇌사 상태 그러잖아요. 뇌사 상태가 되면은 그 의식이 멈추겠습니까? 안 멈추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의 의식을. 이건 죽어서도 안 멈추는 거예요. 이 의식 활동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수행을 해서 의식 활동이 끊어진 자를 우리가 뭐냐면 부처니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대말에는 의식 활동이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망념, 망상이란 말이다. 그 망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면 아니 그냥 앉아있는데 아미타불을 하는데 뭐야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책을 읽으면서 딴 데 갔어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이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어디 누구하고 만날 때로 만나야 되는데 그 속으로 가 있거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거기 가 있죠. 그럼 뭐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뭐요? 거기 가 있어. 그걸 염처라 그래.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꼭 중요한 일이 있어. 말은 듣기지도 않아. 마음은 거기가 있어. 그러면 그 마음 어디가 있어요? 저가 있거든. 그것은 뭐요? 생각염자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은 거기가 있어. 그걸 염처라 그래. 이해가 되죠? 그게 우리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을 뭐요? 내가 관찰하면 돼.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 더 쉽게 말하면 뭐요? 눈 감고 가만히 온갖 생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 따라서 계속 1시간, 2시간이고 앉아있으면 계속 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방법을 좀 틀려 하면 돼. 가만히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몰라도 돼. 뭐 사념처관이나 말도 몰라도 돼. 그냥 눈을 감든 뜨든 간에 온갖 생각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 그 생각을 뭐냐면 관찰하면 돼. 따라가지 말고 딱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놈이 가다가 말어 딱 멈춰. 그럼 다른 생각이 또 금방 들어오거든. 그럼 그거 들어오는 그것이 뭐가 됐더라도 그냥 알아차리고 그걸 관찰하면 돼. 지금까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이 들으면 계속 따라가 버리거든. 근데 따라가면 안 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 부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한 얘기입니다. 이제 좀 유식하게만 사념처관이에요. 그러는 게 망상을 관찰하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습니까? 자기 머릿속에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머릿속을 뒤다보고 있으면 돼요. 머릿속을 가만히 뒤다보고 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뭐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뭔가 일어나잖아요. 뭘 일부러 생각을 할 것이 없어. 생각은 왜 저절로 떠오르니까. 그러니까는 생각을 없애려는 마음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내가 관찰하면 그것도 망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면 우리 염처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픈 데가 있죠. 마음이. 그걸 염처라 그래. 염처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디가 이거 아파. 마음이 거기 가 있어. 그럼 그걸 염처라 그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뭐 눈을 뜨든 감든 간에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그것을 가면 뭐요? 어쩐다고요? 응? 생각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지금 엄청나게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뭔가 생각이 갑자기 순간순간.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그래서 관찰하면 돼.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딱 관찰을 하는데
순간 또 뭐예요? 다른 생각이 또 들어와. 그럼 어째? 알아차리, 또는 이놈이 왔구나. 딱 알아차리. 그러고서 그것을 뭐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어렵게 사념초관이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마음, 우리 망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저 사물을 보면 뭐예요? 눈으로 지금 산에 지금 단풍을 지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예민하게 분석을 해보면 단풍이 뭐예요? 단풍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내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름답다. 단풍은 아름답지도 않아. 개가 단풍을 보고 아름답다 하던가요? 그래 안 해. 단풍은 아름답고 아름답지를 안 해. 우리가 단풍을 보게 되면 그 단풍이 내 눈과 뭐요? 결합을 해. 인연 화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풍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망망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하나의 신호로 베껴가. 정기적 신호로 베껴서 내 머리로 들어가. 그럼 시각 중추에서 뭐요?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신호를 내가 내 수준에서 재구성을 해서 뭐요? 저것을 단풍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요? 단풍이 저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저는 단풍이 실존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들어오는 신호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는 뭐가 봐? 내 마음이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 보는 것도 내 맛. 우리가 무슨 맛을 보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누가 맛있다 그러죠? 내 입이 맛있다 합니까? 내 마음이 맛있다 합니까? 마음이 맛있다 그래. 소리를 들어도 뭐예요? 아름답다 그러면 귀가 그 소리를 아름답다 합니까? 내 마음이 아름답다 합니까? 내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마음이라. 그 마음을 우리가 쓰는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보살님 말한 대로 망념거리, 망상의 마음, 의식 활동은 망상이라는 거죠. 이 의식 활동이 끊어지고 나서 드러나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또 따로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망념이 이 망상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든지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지 그리 할 때 네 가지로 크게 대비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여기 바늘을 푹 찌르면 어쩝니까? 아프지요. 그럼 몸이 아픕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까? 누가 아프다고 느낍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느껴. 그러면은 마음은 한 가지인데 모든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 속에는 뭐요? 이 몸뚱이가 찔려서 아프다 하면은 뭐요? 이것을 신영처라 그래. 사념처 중에서 몸신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럼 뭐요? 같은 망상 중에서도 뭐라 그래? 마음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이런 걸 만지면 거칠어. 또 부드럽다는 것도 이런 감각적인 것도 뭐요? 이 망상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마음은 하나인데 그 속에 네 가지 측면이 들어있어. 그것을 신수신법이다. 그냥 마음을 관찰해라, 망념을 관찰하라 그러면은 그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신수신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해 놓고 보니까 더 어려워져 버렸어. 도대체 그 신념첩을 하나를 또 다른 거는 또 어찌 되나 이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뭐요? 사념처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는 감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우리 몸에 대한 것들이 이런 법에 대한 것이 동시에 다 우리 망념 속에가 다 들어있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은 다 그런 것만 느끼거든요. 그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네 가지 종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잠잘 때도 누워서 걱정 태산까지 할 것이 없어. 걱정이 되면 다 누워서 그냥 공부하면 돼. 공부가 쉬워. 그냥 머릿속만 뒤다보면 돼. 뒤다보는데 조건이 뭐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차리. 내가 가만히 나는 뭐예요? 객관적인 관찰자가 돼가지고 내 머리통을 뒤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러면 좀 있으면 잠이 금방 들어요. 그러나 밤새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또 노력을 해. 그럼 그것까지 또 부딪혀가지고 잠이 오는가? 몸은 바짝바짝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관찰을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면서.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편해져. 호흡이 어찌 돼요? 호흡이 길어져. 그것을 집중을 하면 우리 호흡이 쫙 길어지는 것입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단전 호흡을 해. 그래서 호흡 관찰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안나바타 사티라 해가지고 호흡 관찰을 하게 했냐면 그것은 이 말을 잘 알아먹기가 어려워. 그냥 우리 마음을 뒤다보는데 그것을 한번 하려고 뒤다보려고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 코에 숨 쉬려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차라리 그것을 한번 관찰해봐라. 그것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흡 관찰하잖아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우리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 아니면 우리가 포획할 때 막 걸어 다니잖아요. 산을 향하고. 그때 뭐예요? 내 발바닥 밑에다가 의식을 둬. 그러고 가면 뭐예요? 그 감각을 내가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념초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발 관찰이거든.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떻습니까? 눈도 감고 귀도 닫고 아무 감각 내 의식 내 육체적인 감각기관은 잠들어 있어. 근데 꿈속에서 맛있게 먹어. 그리고 사람 소리를 들어. 뭐가 됐습니까? 내 마음속에가 그런 작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꿀 수가 없어. 눈을 감았는데 뭘 볼 것이야? 볼 것이 없는데 뭐가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가 그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머릿속을 뒤다보고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어쩝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관찰하면 돼. 종류 관계없어. 동시적으로 해. 동시적으로. 무조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다 보면 어찌 돼요? 저절로 나에다가 호흡 관찰을 하게 돼. 호흡이 이제 그것이 길어지면서 나한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호흡을 놓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당장 지금도 할 수 있어. 자기 머리를 뒤다와 마음을 뒤다보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수행입니다. 아주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그때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신소식도 4년초가 하니까 이것이 아주 그냥 아주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냥 자기 머릿속 뒤다보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잠잘 때도 그러니까 자면서 딱 머리맡에 놓으면 내가 이제 좀 오늘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거라 좀 해석했다 하면 금방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잠이 너무 더 빨리 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스트레스도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부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좀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냥 호흡 관찰만 해도 됩니다.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호흡 관찰을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나를 잡고서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면은 나한테 노하우가 생겨. 어떻게 이거 하나가 익숙해지면 다른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 되면 제가 오늘 하는 말이 그대로 알아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념초가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뒤다보는 것입니다. 뒤다보되 어떻게 한다? 따라가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면서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러면 온갖 생각이 순간 들어다 순간 나가거든. 그리고 내 몸의 느낌도 그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그것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 느낌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내가 두려워하는 공포가 있으면 그 공포도 내가 보고 있으면 돼.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 동안거 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아까 여기 지금 오늘 시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는
반드시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 안 쉬면 죽듯이 밥 안 먹으면 죽고 그러듯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앞으로 다음 생에도 지질나게 살아봤자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많이 가진 자나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어떻습니까? 대통령들 보세요. 말로가 그렇게 좋던가요? 재벌들도 보세요.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종류만 틀려. 종류만. 고민의 종류만 틀려. 그러지 항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 세상이 이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우리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관찰하는데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네 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신수심법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런 용어를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인 것인데 우리가 표현을 하면 네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꼭 관찰만 됩니다. 이제 그때 응용하시면 됩니다. 걸어다닐 때는 발 밑에다가 발바닥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걸으세요. 다른 생각이 안 들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진 않아요. 다리에 힘이 확 들어가거든요. 단전에 힘이 들어가. 의식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응용을 하고 하나의 이것은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스님들이나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처음에는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딱 틀이 잡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하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운전이 서툴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하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시처는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도 뭐요? 이거 뭐 내가 어디 좋은 데 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뭘 어쩌고 이런 생각도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오온이 계곡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밖에 이해를 못해. 그것은 절대지 생사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정말 그런 경계에 가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다 우리 불자님들 수행을 하십시오.